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 받도록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10절까지 받도록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힘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힘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86장 가사를 보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근심된 일이 참 많고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염려와 걱정을 동반하고 우리에게서 진정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때로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 가운데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근심했다,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가지 악을 행할 때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물론 이런 표현 방법은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서 인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주 피곤하고 좀 골치 아픈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문제로 가득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파 문제가 있어서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갖가지 소송 문제도 있습니다. 성적인 방종과 타락 문제도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 문제 때문에 서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날도 잠잠하지 않고 아주 말썽 많고 문제 많은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소문이 자신에게 들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말썽을 일으키고 분열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그 마지막 부분 22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온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아주 무서운 질책, 무서운 책망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큰 근심에 빠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우리를 책망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큰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됐고, 바울도 역시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내가 조금 지나쳤나,
내가 좀 심했나 하고 자신의 말에 대해서,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은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그들을 근심케 한 그 책망이 오히려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좀 심했나? 내가 좀 너무했나? 내가 너무 질책을 했나? 아마 이런 그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후회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감사할 이유가 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합당하고 온전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갖는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오늘 본문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 즉 육적 근심, 그것은 결국 멸망케 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근심은 영적 근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먼저 육적 근심,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 근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육적 근심, 즉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근심을 말하는데 이 근심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사망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멸망을 이룬다. 그러면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 세상 근심이 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 근심, 세상이 가져다주는 근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큰 덩어리로 몇 가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상 근심의 요소 가운데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죽음에 대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은 죽음에 대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또는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이 닥치면 예외 없이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려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돈을 주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부자들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가 있겠죠. 부자들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권세가 높은 사람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꼭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죽음에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죽음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많은 사람들의 근심의 근원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한다. 그 다음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근심의 요소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질병에 대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것 때문에 때때로 슬픔과 근심이 주어지고 또한 삶의 의욕마저 빼앗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질병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런 근심의 또한 큰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치료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기계를 직접 만든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금방 집어내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깨끗게 하시고 인간을 완전케 하시고 인간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런 근심 가운데 중요한 큰 것은 바로 이 질병의 근심이다. 그 다음에 또한 세상이 주는 근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환난과 재난이라고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환난과 재난이 닥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비가 많이 와서 대전 쪽에는 아파트 잠기고 사람들이 또 보트를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비가 와서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농사를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일궈놓은 사업이 다른 업체가 부도내면서 연이어서 부도가 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 저런 일로 말미암아 예기치 못하게 사람들에게는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암담하고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감싸 주시고 다시금 본래대로 복원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죽음에 대한 근심으로, 질병에 대한 근심으로, 또 예기치 못한 어떤 환난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근심이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성경에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심을 통해서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근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근심이 결국 내 눈을 어둡게 한다. 근데 도대체 근심하고 눈이 어두운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근심되는 일이 왜 눈을 어둡게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극심한 고통과 그 근심거리가 누구나 닥치면 우리가 보통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길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떤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막 크니까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앞이 안 보여요. 예. 눈앞이 캄깝게 되는 그런 표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근심은 눈을 어둡게 한다. 근심은요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게 해요. 시편 55편 2절에 보니까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편하지 못하면 참 불편하다는 마음에 불편하고 괴로움이 있다. 이게 바로 근심이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과 몸이 쇠약해진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눈도 영혼도 또한 육체도 다 쇠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게 만들고요. 또한 활기가 없고요. 생활 속에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곳에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쇠약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근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세상 근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적인 근심을 이길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세상적인 근심에서 노인만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의 장미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면 그 근심을 몰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이죠. 성냥불 하나만 켜도 그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채우면 근심도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평안,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평안이요 완전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움받을 때에 우리는 근심, 걱정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심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가 항상 열려 있어요. 주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근심거리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해결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요 안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심이요 안정.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메리투스 마네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부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네라고 하는 부인은 이제 결혼해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결국에는 빚쟁이들에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빚쟁이들도 결국에는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집을 나가게 되고,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곳에 다 차비고 집 자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남게 되고, 또 아이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학교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다 막혀버리고 단절되고 암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난과 두려움과 배고픔, 우울증,
외로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매일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걱정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더 이상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죽자 이렇게 생각한 후에 그 아이들을 재우고 방에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님밖에 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 337장 찬송이 라디오를 통해서 희미하게 들리는 그걸 들었다고 하네요. 자, 몽롱한 가운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그에게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시비와 무거운 짐을 왜 내게 맡기려 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자살할 용기를 가졌다면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그 아이들을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죽을 마음은 가졌어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야말로 울부짖고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날부로 그는 이삿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서 빈집을 얻어가지고 빈집에서 이제 들어가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곳에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매일 살게 되고 그 아이들이 점점 아주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나서 결국 유수한 그런 기업에 취업도 하고 아주 모든 것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근심 중에 주님께 간구했을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근심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의 환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또한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결과적으로 사망을 이루고 우리를 파멸케 하는 것이 세상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세상 근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고 영혼과 몸이 쇠약하게 만들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세상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근심을 통해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탄식 속에만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운다면 근심거리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오히려 감사가 생깁니다. 현실의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 그것은 얼마든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우리가 이기고 또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 근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거리, 걱정거리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세상 근심의 근본적인 것은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움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 주님 이 근심 걱정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